예,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은 종말의 징조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종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고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 종말의 사인, 종말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너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종말인 것을 깨달아라 라고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셨죠.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임을 늘 기억하고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종말의 때에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죠. 성도들에게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종말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에 종말의 징조는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징조는요, 민족들과 나라들이 싸우게 될 거다.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서에서 나타난 종말의 징조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거다. 또 교회가 배교할 거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종말의 시대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서에서 보면 종말의 징조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라고 말씀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다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다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그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버리실 거다. 교회가 결국에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종말이구나를 다시 깨닫는 거죠. 이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이후부터가 종말이 아니라 우린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은 종말의 때구나를 기억하고 깨어있으라고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이해는 이 종말의 징조를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서기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파괴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들이 싸우고 민족들이 싸우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뭐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이 서기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였을 때 성취된 바로 그 사건이야, 옛날 사건이야 라고 바라보는 거죠. 또 바울이 가르친 종말의 징조는 초대교회의 배교를 말하는 거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멸망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과거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로마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지극히 사람의 말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태도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벌써 오셨어야죠. 과거에 이미 종말의 징조가 다 일어났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를 자꾸 사람의 말로, 성경을 자꾸 사람의 말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말의 징조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있죠. 두 번째 잘못된 이해는 종말의 징조를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시점의 미래에 순차적으로 종말의 징조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바라보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염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염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순서대로 쫙 짜맞추면서 뭐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전쟁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고 뭐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뭐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바라보는데요. 어떤 역사 속에 어떤 특정 사건을 종말의 징조, 그것만이 종말의 징조라고 바라본다면요, 그 시점에 있는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약성경 27권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했거든요. 동시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죠. 근데 종말의 징조를 특정 어떤 사건으로 바라보면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한 시대의 어떤 특정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잘못된 이해에서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감람나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감람나무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고 교회라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만희는 그게 자기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단을 판별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0년 동안 교회가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거든요. 2000년 동안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2000년 동안 이렇게 감추어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열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면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며 사단의 공격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로마 제국, 그들을 공격하는 로마 제국이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어지잖아요. 비록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마 제국과 같은 사단의 왕국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들 망할 거다, 로마 제국이 망했던 것처럼 저들도 망할 거다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언제나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그 종말의 징조를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하게 그 종말의 징조를 이해하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였죠.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어떤 종말의 징조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는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민족들과 나라들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또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는 불법의 사람들의 출현, 교회의 배도, 또 디모데서가 말하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고통하는 때, 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이런 것들은 종말의 시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모양만 달리할 뿐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종말의 때구나.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종말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누적된 그 종말의 징조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더욱더 종말의 징조를 분명하고 또 더욱더 실감나고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 이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종말의 징조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지금 인류 속에 있는 이 전염병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임을 가르쳐주는 종말의 징조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고 그게 계속 중첩되고 계속 강화되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의 징조,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도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종말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종말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로마 시대 때도 그 당시에 있었던 흑사병으로 보이는 그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바로 그렇게 종말의 징조는 역사 속에서 이 종말 기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쌓여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실감나고 긴급하게 받아들이는 징조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종말의 징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했고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종말 의식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이런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종말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